오늘 하는 말씀 135편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음이라. 주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을 나는 아노라. 자, 우선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시편을 공부해서 알죠? 지금 모든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펄전을 많이 쫓아서 이걸 다 교회로 다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야곱 이러면 이스라엘 그러면 이걸 지금 교회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보물 그러면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시편 공부했지만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거죠. 초림, 재림, 대부분이 재림이 많고 초림보다 거기가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야곱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만약에 이게 교회로 보면 또 그냥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버려서 지옥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 주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선택을 하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모두가 다 배교하고 그 노아의 홍수 다음에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갔죠. 우상 숭배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그 자손들을 복주기로. 그때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이제 이렇게 인류를 그 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고 메시아가 나오고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다 타락을 했을 때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택하셨다는 말을 쓰는 거지 그걸 어떤 사람을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택하셨다. 이런 곤란하라고. 아브라함 자손이 다 구원받았어요. 천만의 말씀. 그 아브라함 민족을 주님께서 백성으로 독특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의 구원과 그 당시에 택했다는 이런 것을 혼동시키면 안 된다. 이거 다 지금 교회 시로 풀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정론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나눠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그랬다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다 구원받느냐? 아니죠. 민족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 민족을 주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그러잖아요. 그 민족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뭘 전달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뽑으신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을 때 율법과 율례를 주셨을 때 그거대로 하는 사람만 구원받지 그걸 어기는 사람 구원해줘야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 그걸 잘 보셔야 돼. 자,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가족으로 시작된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민족으로 되는 거예요. 백성이 나라가 되죠.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1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그랬어요. 독특한 보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135편 4절에 독특한 보물 그러죠?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계명들 주고 율례 주시고 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그거랑 혼동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택함을 받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택함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별 못하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미리 예정하셨다. 어떤 사람 선택하고 버리실 것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그 백성을 찾으러 오셨죠. 백성을 선택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복종해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나라를 뺏겨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메시아를 거절했죠. 그래야 주님께서 그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다섯 번째 신비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에요. 44절에 보면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지금 출애굽기 19장 시편 135편 똑같죠?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섯 번째 신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았어요. 그 잃어버린 백성이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메시아를. 그래서 다시 숨겨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주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밭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산 거예요. 뭘로? 주님의 피로. 그러니까 주님은 피조물들의 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밭을 또 사신 그 피로써 그 저주받은 이 자연이 이제 회복되죠. 그 다 모든 게 주님의 피에 연관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죄사함 받고 이렇게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피로써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와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업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생에서 천년왕국과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죠. 네, 주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게 다섯 번째 신비예요. 이 보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떠냐?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이라고. 독특한 백성으로 만드신다 그래요.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비슷하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독특한 보물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독특한 백성이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그랬어요. 선택받은 세대.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그 태어난 민족에 대해서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했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태어난 민족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선택받은 세대라 그러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지파가 따로 있다고. 그러나 지금 신약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요. 그 다음에 독특한 백성이니. 그렇죠? 독특한 백성이라고. 이런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렇죠?
그 당시에 선택된 백성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독특한 보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다고요. 독특하다는 단어는 뭐예요? 독특하다는 것은 좀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성별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남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걸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특이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들이 저를 보고 저 목사는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 목사는 또라이다 뭐 이런 소리 안 들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네들이랑 같은 오리다. 미운 오리가 아니라 같은 오리다 이런 걸로. 전 미운 오리. 내가 미운 오리가 돼야지 내가 이 성경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기존교회 목사들한테 가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김경원 목사에 대해서. 그럼 자기랑 똑같다고, 자기네들이랑 같은 부류라고 얘기하나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 얘기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면서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랑 똑같은 동료다, 똑같다,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간증이 그동안 세상적인 간증이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좀 틀리다 우리랑. 응? 여러분 성령 침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틀리다 그 사람들 생각한다. 성령 침례 교회 나간다. 그동안 우리가 19년 동안 쌓아온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좀 특이하다 이게. 아까 오는데 그 박모치님이 그 전도지를 하나, 장로교 전도지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우리 거랑 똑같이 써있대.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거기에 영접기도문이 있어요. 그때 영접기도문이 있대. 야, 장로교에서 영접기도문이 있다는 것은 이거 이단이거든. 장로교에서 어떻게 영접을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19년 동안 우리 전도지를 베끼게 장로교 목사가 프레셔를 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알고 하든 안 하든 하여간 그걸 안 할 수가 없게 우리가 프레셔를 줬다는 거예요. 19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장로교 목사가 영접기도를 써놓고 영접기도 하라. 그래서 말이 돼요? 장로교 신학 다 버려야 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영접기도를 해? 예정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그때 이제 회개하고 그때 믿을 수 있다고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영접기도를 해? 전도지 그냥 한 장 써놓고 우리랑 똑같이 써놓고 그 밑에다가 이제 믿으시면 믿고 영접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장로교의 문을 닫아야 되는 거, 간판을 바꿔야 돼 사실.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쓸 거라고. 그건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설교 근사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여러분 장로교 다니면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왜 저 사람들 설교하는 거 보면 침례교 목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왜 예수를 믿으란 말을 못하는가?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유의지로. 그럼 어떻게 믿으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쉬운 이 말씀을 그 제가 왜 신학자 목사들 까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옥의 자식으로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 없었으면 그냥 평민들이 그냥 성경만 줬으면 오히려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미리 가르쳐 놔버린 믿음이 와야 된다. 뭐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래 버리니까 그냥 다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여간에 여러분이 독특한 백성이 돼야 돼. 독특해야 돼.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봐가지고 저 사람은 우리랑 틀리다 이게. 동료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이 저 사람은
우리랑 틀리다. 독특하다 이게. 피큐리어라 그럽니다. 피큐리어. 예? 피큐리어하다. 예? 좀 특이하다 이게.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을 나는 아노라. 주께서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들에서나 모든 깊은 곳들에서 행하셨도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신들이 나와요. 특히 시편 82편 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성경에는 신들이 나오는데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히 그 시편 82편에 나오는 그 피조물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시편 82편에 하나님께서는 용사들의 회중 가운데 서 계시며 그는 신들 가운데서 판단하시는도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겠느냐. 셀라.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해가지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그 중에 이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나와요. 그 창세기 6장 사건이죠.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하고 관계를 맺고 자이언트들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을 보면 세상의 신이라 그러죠. 누구를? 사탄을. 그래서 신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성경에서는 신들이 있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에도 그 말을 해요. 많은 주들이 있다 그러죠. 많은 신들이 있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그렇죠? 자, 시편 135편 다시 5절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을 나는 아노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 그 사탄, 그 위에 계신 주님 가장 위에 계신 분. 6절 주께서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바다들에서나 모든 깊은 곳들에서 행하셨도다. 그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곳에서 행하실 수 있다 이게. 그 우주 만물 안에는 뭐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마귀들도 있고 별난 존재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영적 존재들. 그다음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그다음에 땅을 유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 창조물들에 대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대환란 때 보면 영원한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 그것은 창조에 대해서 취급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그 인간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엄청 타락한 이 세대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심판,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 때 많이 나오죠?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는 그분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16장에 보면 4절에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천재,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지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자, 다시 시편 135편. 7절. 그는 땅의 끝들로부터 수증기를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시는도다. 그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사람과 짐승 모두 치셨도다. 자, 우선 주님께서 이 세상의 기후, 모든 그런 천재지변,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이게. 예레미야 14장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들고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조사들을 하려고 난리인데 그 근본적인 그 요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후 이런 조절은 이 사람들 지금 글로벌 워밍 그래가지고 지구가 온난화되고 이런 거에 걱정들 많이 하고 있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걱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초에 그냥 싹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 속아요? 그거 해가지고 돈 버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관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 그 평민들은 거기에 걔네들한테 놀아나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22절.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을 그 글로벌 워밍 때문에 걱정해요? 그거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텐데. 아무리 글로벌 워밍이 온다 그래도 그것도 오지도 않지만 와도 한 몇천 년 몇만 년 뒤에 오겠지만 지금 사는 사람들 그거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방이면 완전히 고쳐버릴 수 있는데 22절.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가 있나이까? 아니면 하늘들이 소나기를 줄 수 있나이까? 오 주 우리 하나님이요? 주께서 그분이 아니시나이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오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음이니.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기후까지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비를 줄 수 있고 비를 걷어가실 수 있고 또 가뭄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홍수를 내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후 뭐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어떤 모든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야 텍사스 오스틴에 홍수를 내려라. 그러면 그냥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셨잖아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지. 비 내려라 그러면 내리는 거지. 무슨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10분의 1도 캐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위해 번개들을 만드시는 거라. 예? 그게 시편 135편에 지금 있는 거지. 비를 위해 번개들을 만드시고 그의 보고들로부터 바람을 가져오시고,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이 뭐 어쩌고 주님의 보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보물창고, 보물창고에서 가져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바람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몰고 절로 가라 그러면 다 그렇게 가는 거라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키는 하나님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을 하려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한테. 8절, 그가 이집트의 첫 태생은 사람과 짐승 모두 치셨도다. 그렇죠? 주님께서 출애굽할 때 첫 태생을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런다. 하나님께서 베이비들을 첫 태생 갓난아기를 다 죽였어요. 그런 하나님 이해해요? 사람들 이해 못한다. 그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사람과 짐승 모두 치셨다.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시라. 주님께서는 공의롭게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9절, 오 이집트야, 주께서 징표들과 이적들을 내 가운데로 보내셨으니 파라오와 그의 모든 종들 위에 보내셨도다. 그렇죠? 엄청난 그런 이적들을 가져오셔가지고 파라오에게 보여줘도 파라오가 완악하죠. 10절, 그는 큰 나라들을 치고 막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카나안의 모든 왕국들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다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복종에 대해서 저주받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지파대로 어디서 어디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대로 앞으로 미래에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뺏고 막 난리들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왕들이 되고 대통령들이 되고 이래가지고 난리들을 치죠. 그러나 그 자들은 죽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요. 지금 제일 웃기는 게 미국 대통령 되려고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이래. 아주 가증스럽다. 힐러리가 크리스찬이래. 그 왜 크리스찬이래? 그러니까 교회 좀 나간대. 교회 몇 번 나갔겠어? 어느 교회 나갔겠어? 투표 때 얻으려고 한두 번 나갔겠지. 누구 장례식에 가든가 아니면.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크리스찬이래.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누가 물어봤더라. 앵커맨이 물어봤나? 그 하나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왜 용서해? 난 죄 없다. 이런 자라고 이런 자.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이 지금 대통령 둘 다 나와가지고 아주 열불을 나게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증스러운 자들이 그러고들 있다고 지금. 뭐 트럼프하고 힐러리만 그래요? 옛날에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지. 뭐 다 그렇죠. 다 자기네가 크리스찬이래. 대통령 되려고. 하여간에 가증스러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가만 놔두시겠어요? 이제 곧 심판하신다고. 여기에서 막강한 왕들을 다 죽이는데 그 오바마 하나 못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힐러리 하나 못 죽이겠냐고. 트럼프 하나 못 죽이겠냐고. 다 죽이지. 하나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 거절하는 자들.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성경 못 읽게 하고
구령 못하게 하고 그런 자들 다 죽일 거라고. 지금 미국에서는요, 학교에서 코란을 읽어도 되지만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그 알라한테 기도는 해도 되지만 여러분 기도 모임까지는 못하는 것이요. 거꾸로 됐다고 지금. 이 모슬렘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웃기는 짓들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가만두시게 나도 열불 나는데, 크리스찬인 우리도 열불 나는데 하나님이 그 꼴을 그냥 보시겠냐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자들 이제 끝나는 날이. 자, 그 당시에 여호수아 이제 보면은 각 나라 들어가서 다 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직접 파괴시킬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다 모든 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에요. 13절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며 오 주여 주를 기념함이 모든 세대에 일어나이다. 14절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자기 종들을 위하여 자신을 돌이키시리라. 자,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자기 종들을 위하여 자신을 돌이키시리라. 이제 이게 미래 사건이에요. 재림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이 안 쳐다보고 있죠. 이제 슬슬 회복시키죠. 그것이 지금 14절이에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다룬다고요. 신명기 32장.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만 믿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루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키신다. 그걸 우리는 믿어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라고. 신명기 32장 자 35절부터 보면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주의 종들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니 그렇죠? 지금 시편 135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곧 그들의 힘이 쇠잔하고 갇힌 자나 남아있는 자가 없음을 보는 때라. 자, 그러면 주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돌이키실 때 그때가 언제냐? 그들의 힘이 쇠잔하고 그렇죠? 언제예요? 이거 대환란이라고. 그들의 힘이 쇠잔하고 대환란 그 다음에 재림이라고.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15절서부터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15절 32장 15절 보면 그러나 여수론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게 교회 시대라고. 그렇죠? 그들은 이방 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래서 구약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시대까지 그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버렸다고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들의 이방신들로 주께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주께 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지 않고 마귀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했으며 너희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새로 생긴 새 신들에게 했느니라.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래서 쭉 나온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반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른 반석과 그 다음에 소돔의 포도나무 고무라 그거에 대해서 31절 32절에 말하고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그랬죠. 이게 마귀에 대한 것이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드리죠.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고 실질적으로 피로써 목배임을 당하고 그걸로 마시고 용의 독을 마시는 거예요. 용의 독.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언제? 그 백성들이 약해질 때. 대환란 때라. 대환란 때. 세잔해질 때. 예레미야서 50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50장. 예레미야서 50장 19절. 자, 18절에 이제 대환란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19절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렇죠?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이사야서 40장 하나 더 보죠. 이사야서 40장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주는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그냥 보는 거 이거 시간 다 됐으니까 이거 마저 마치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3절 나는 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36장 23절 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눈앞 너희 안에서 거룩하게 될 때 이방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게 시작된 거예요. 1917년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국엔 1948년에 나라가 생기죠. 그 과정이라고요. 회복되는 과정. 그러나 이제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자꾸 마지막 때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37장 21절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이스라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쭉 보면은 여기 23절에도 우상이 나오죠.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로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들로나 그들의 범법 중 어떤 것으로도 그들 자신들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이 죄를 지은 모든 처소에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깨끗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지금 시편 우리 보는 데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꼭 재림과 그 다음에 대환란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에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렇게 나온다고요. 네, 16절에 그 우상에 대해서 나오고. 알았죠? 자, 여기서 마치겠어요.